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복된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 인도하심 받고 하루를 또 은혜로 치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날 말씀 가운데 또 삶에 용기 얻고 또 회복의 은혜 얻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1월 28일입니다. 목요일 매일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집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오늘은 3장, 4장 묵상인데 오늘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길지 않아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962페이지 아가서 4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의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아멘. 자, 오늘 4장 말씀 제목은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무슨 드라마 대사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 나눴지만 어떤 사람은 아가서를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지요. 이게 무슨 성경이냐? 연애 편지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 어떤 그 거룩한 단어들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아가서를 정경에 넣어두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실까? 자, 성경,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아가서를 쉬르 하시림이라고 합니다. 쉬르 하시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쉬르 하시림. 예. 그리고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노래 중에 노래라 그러죠. 그래서 아가서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Song of Songs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다. 아가서가 성경으로 이렇게 택함 받은 건 상당히 은유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신부라라고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3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아가서 속에 꽉 차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는 엄격히 말하면 이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은 1차적으로 남녀의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여인의 진솔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들, 주님과 우리들과의 사랑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 대신 우리를 보고서는 그 고백하는 사랑의 노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이 저와 함께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는 표현. 나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면 나의 신부, 나의 정목사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렇죠? 나의 신부 이인숙 사모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아끼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그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귀히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을까요? 무슨 일을 해서 빼앗을 수 있을까요? 일을 많이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면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던 건 무엇일까요?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하면은 이 보아스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룻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게 우리들 열심일까요? 헌금? 아니면 봉사일까요? 전도일까요? 신자가, 성도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약속보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즉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취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흠모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고 칭찬하실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심지어 배우자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무척이나 힘든데 어찌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신부의 아름다움의 모습입니다. 7절이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아름답고 아무런 흠이 없구나.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예쁘지 않은 구석이 없다. 다 예쁘다. 그렇죠? 사랑하면 다 예쁘죠. 다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딘 나무랄 데가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했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만들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을까요? 신랑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마음 몽땅 빼앗겼을까요? 자,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이 어느 정도로 이쁘고 정말로 아름다웠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 피부와 머리, 머리카락, 눈매, 뺨과 손과 다리, 그리고 입까지 아름다워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아마 그렇게 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무엇보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겁니다. 행동도 아름다워야 될 것이고 이왕의 말투도 또 우리가 쓰는 글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몸 모습들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하게 아름다움을 넘어서 아무 흠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7절에 보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무 흠이 없구나. 겉으로 아름다움이 충만한데 내적으로도 아무런 흠이 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여러분 살아도 흠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위를 돌아볼 필요 전혀 없잖아요. 자기 자신, 저도 저를 보면은 흠투성이, 모자람 투성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에베소서 5장 27절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위해 주님이 희생당하신 그 희생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또 순결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용모가 아니죠. 외모가 아니죠. 마음과 생각의 단정함, 마음의 그리고 생각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신앙적인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용모와 신앙적인 용모를 단정하며 가꾸는 건 두말할 필요 없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의 생김새와 외모는 정말로 특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준수했고 키도 훤칠하게 컸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하더라. 뭐 기골이 아마 훤칠했을 겁니다. 사울에 대한 설명은 위풍당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고상하고 존귀한 태도와 처음엔 겸손도 했어요, 사실. 그죠? 혈기왕성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사울은 존경을 받을 자처럼 보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원래 그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이셨는데 아마도 백성들이 하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의 취향대로 위풍당당한 왕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은 아니었지만 왕을 허락하셨고 또 외모가 뛰어난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요, 그리 특출하고 눈에 띄는 사울의 외모일지라도 부족한 내면, 부족한 신앙의 면모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통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애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애걸복걸하고 정말 매달려서 기필코 나의 뜻이 관철돼야 되는 기도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와 같이 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인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지요. 그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설령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멈추게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자란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사울의 마음의 용모는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사울의 좋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모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만 널려 있죠. 아말렉 공격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받고 승리한 다음에 욕심이 생겨서 좋은 우양들을 남겼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아주 사무엘이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인정하지 않죠. 합리화시킵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다윗의 용모는 그 외에 이 사울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있나 찾아보았더니 거의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다윗의 속과 다윗의 정신과 다윗의 내면을 찾아내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차이 나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일찍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여정은 축복과 영광도 아니었어요. 10년간 기약도 없는 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사울왕 장인이 저놈의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것이라고 뺏을 거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고난의 시작이요, 정말 원수요, 원흉 같은 사울왕을 죽이려 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이 죽게 되었을 때 사울을 죽인 자를 도리어 엄벌에 처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째 기회, 그때 사울왕을 살려주면서 다윗 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6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아비삭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그 아비새의 부하의 아비새의 말을 듣고 다윗이 이러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에게서 사울은 원수와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인간 사울에 대한, 장인 사울에 대한 신뢰, 신의를 지킨 것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든 태도와 모든 행동은 그 마음 가운데 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라, 뿌리를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흠이 없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쩌든지 성도들은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흠 없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흠이 있으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흠 없고 순결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흠이 없기를 애쓰고 또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뭐냐? 교회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매력을 가꾸고 성숙시키는 미장원이라, 남자들로 말하면 이발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 앳 홈이 길어지면서 어제 좀 풀렸지만은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빨리 미장원을 가고 빨리 이발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미장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미장원이에요.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교회 올 때는 그 외적인 치장을 하고 오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또 저 같으면 머리를 좀 이렇게 좀 매무시를 하고 없는 머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잘 보이려고 가꾸어 만지고 오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내적으로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돌아가는 것. 교회는 여러분 미장원인데 올 때는 외적인 치장을 하고 오지만 갈 때는 내적인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돌아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어야 되죠. 여자 성도님께서 미장원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사모님, 여인들이 왜 미장원 갑니까?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단장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정하는 것이죠. 교회는 속사람을 단장하는 미자원이고요. 부족하지만 이 목사는 신령한 미용사입니다. 그래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미장원에 와서 인류 미용사에 의해서 주님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도록 아름답게 단장받고 또 그런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또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아픔들이 있고 또 슬픔들이 있고 또 막막함이 있어도요, 신앙인의 매력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매력을 잘 간직하시고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늘 아름답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꼭 서셔서 주님 보실 때 네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으로, 성도들로 꼭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차지한 기쁨의 노래를 듣습니다. 어여쁘며 흠이 없으며, 그래서 정말로 복된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서는 사랑의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험한 세상, 또 참으로 캄캄한 세상, 또 죄악과 허물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 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깨어지고 또 무너지고 상하며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늘 강건하며 우리의 속사람은 후퇴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복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영혼의 아픔과 영혼의 상처로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당신의 위로와 당신의 소망과 당신의 용기로 채워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건강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연약하신 아프신 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서로 간에 또 위로의 말씀, 용기되는 말씀도 나누시고, 그래서 좋은 소식, 회복의 소식들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라고 내일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